날마다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을 밝게 비추는 빛이란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그 빛 앞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4개월을 지나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이오니 그 자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권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됩니다. 오늘 다 보지 말고요. 절반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늘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데요. 참 지혜로운 자는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나오는데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을 건 아니고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쭉 나오는데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뭐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여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를 호크모트 해가지고 여성형 명사인데 이걸 복수로 쓰잖아요.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호크마가 이제 지혜예요. 호크마가. 그런데 이것을 인격화 해가지고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성형으로 쓰는 것은 계속 좀 누차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니까 아들이 평생 누구와 살아야 행복하겠어요? 현숙한 아내요. 동반자잖아요. 반려자. 그러니까 인생의 반려자는 뭘까요? 지혜예요. 참 인생의 반려자. 나를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살아가게 인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지혜죠. 인격화 시키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숙한 아내 이건 지혜를 또 상징하겠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신앙생활도 잘해요.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지혜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집을 세우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리고 다른 것 우상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으로 나를 살아가는 자는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잖아요. 행한다. 신앙은 수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관념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삶은 팽개치고 그냥 붕붕 떠다니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정치인 이상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생활은 대충 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애들은 굶든지 말든지 깨지지 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여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유대인의 교육도 그러잖아요. 여인들이 유대인인가? 그럼 너는 유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정의 중심은 질서로 보게 되면은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얼른 생각해 봅시다 한번. 집안에 아빠가 기분 나쁠 때와 엄마가 기분 나쁠 때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빠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기분 나쁘면요, 가정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왜일까요? 영향력이에요. 어머니의 영향력.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인을 지금 지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돼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한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이것으로 안 돼요. 우리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절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 매는 나뭇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새싹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새싹.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죠?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들, 새싹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돼가지고 그 가지가 나를 때린다고요. 이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네 말이 곧 너에게 매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말일지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대비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아유, 저 소 지저분해. 나는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인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생활을 정결하고 아주 깔끔하게 하는지 별명이 깔끔쟁이에요. 깔끔쟁이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제 딸입니다.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저도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다 나와요. 만지지도 않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깔끔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한다. 그런데 그 집에 소가 있어요. 그 남편이겠죠. 그 남편은 좀 아내보다 그렇게 뭐 깔끔 떨까요? 남자도 깔끔 떠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좀 뭐 틀어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런 거는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게 깔끔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보게 되면 집사람 눈에는 성이 안 차니까 저한테 뭐라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뭐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입을 것 좀 옷걸이에 걸어놓고 그거 안 하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올 거니까 벗어놓고 그냥 아침부터 입으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굳이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면은 깔끔을 해야 되는데 깔끔을 안 하게 하는 나의 깔끔을
부숴버리는 이런 거잖아요. 나의 깔끔을 무시하는. 이게 남편일 수 있잖아요. 남편. 그 남편이 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소. 여기서는 소는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소는 지혜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소가 조금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자기 집을 관리하더라도 소는 힘이잖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 그걸 무시하고 너는 왜 그렇게 깔끔 뜨지 않아? 라고 남편을 구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소처럼 이래가지고 지금 네가 깔끔하도록 하는 그 행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 딸이 남편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이런 것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와 이거 저 구박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해요. 그런데 소의 힘, 즉 지혜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바르게만 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9절. 이 9절이 제가 아침에 씨름했던 이 9절인데 9절이 어떤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근데 한글 번역이 이거 심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풀어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루트인데 이게 경멸이에요. 경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이야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학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한번.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경멸해요? 권사님. 싫어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죄는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뒤에 정직한 자가 죄를 경멸해야죠. 이게 의인인데 정직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예표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의인이 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정직한 자가 죄를 경멸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경멸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가 어떻게 죄를 경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심상히 여기다 이거 단어를 찾다가 제가 이걸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 의로운 자가 죄를 경멸하는 것은 마땅한데 미련한 자가 어떻게 죄를 경멸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단어만 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다가 말 한 번 그냥 예를 들다가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흠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셔야 된다고요. 아니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오점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전체예요? 아니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절미하고 앞뒤 딱 잘라서 한 단어만 가지고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볼 때요. 사람들이 잘했던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당장 뭔가 좀 실수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전체 그 인생을 매대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인생을 조금 늘리고 좀 좁히고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덜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죠 뭐. 근데 우리는 이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놓칠 수 있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경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맞을 거예요. 야, 그 죄 좀 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거 조금 죄 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잘라내겠어? 이런 거라고요. 죄는 경멸의 대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죄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은. 단어만 보게 되면은 죄인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가 죄를 경멸해?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다른 얘기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을 경멸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그 뜻을 알고 이 글을 읽게 되면은 바로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단어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미련한 자가 죄를 경멸해? 그건 의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죄를 경멸해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예사롭게 여기다라고 하는, 예사롭게 여기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것이나 나는 죄를 멸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예사롭게 여겨버린다. 그거 심각해, 그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죄를 멸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죄 저 정도야 뭐 눈 감아질 수 있지,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그렇지 않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상히 여기다, 아주 부드럽게 말을 풀어냈어요, 번역 자체가. 뜻을 아시겠죠? 이 전체적으로 이 절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내용도 엄청 풍부합니다. 이게 잠언은 지금 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절 한 절 전체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해석해야 돼요.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어려울 건 없어요. 구절처럼 이렇게 딱 듣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이제 딱 정리되어지는데, 가다가 딱 걸려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냥 해석되지 않는 것도 넘어가세요. 이걸 억지로 풀려가다 큰일 납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이해될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쭉 대비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 여인은 가정을 세우는 주체입니다. 나는 미련한 여인인가? 나는 지혜로운 여인인가? 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가정을 세우는가? 가정을 허물고 있는가? 이것은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나는 가정을 세우는 자인가? 나는 가정을 허무는 자인가? 이게 1절에 딱 주제로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나의 관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 나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은 가정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가정을 세우면은 이것이 진짜 평강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 집을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런 영적인 의미,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영성이에요. 영성이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신령한 영자에 대해서 풀어드렸잖아요. 그건 하늘의 것이 인간의 본성, 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이 결국 내 안에 머무는 상태, 이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영성,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육성으로, 물질로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모든 주어지는 이 여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 이게 영성이라고요. 육성이 아니라.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다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곧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뭐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치워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이것도 환경이지만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계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고쳐서 하나님 바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 세우는 거라고요. 저도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할 때, 물론 평가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못된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흔들고 괴롭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혹여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은 그렇게 해주는데 또 본인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봐야 돼요, 목사들은. 그 사람은 형편을 분명히 영성으로 파악하여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내버려 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싫으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부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영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의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영성은 집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미련한 자의 영성은 집을 뭐 한다고요? 허문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 성전을 여러분 스스로 허물어요. 제발 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5월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정을 바로 믿음으로 세워
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이니까. 5를 맞이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꽃이 피듯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으로 인한 영성으로 가득 채워줘서 이제는 이 영성으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괴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